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서 17장 1절 말씀 구약성경 929페이지 준비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름다운 한 조각만 있어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툼들보다 나으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43페이지 준비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분부한 것이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가정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가정이라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없으면 우리가 태어날 수도 없고 가정이 없는데도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거든. 사랑하는 가족이 없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 축복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출세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인생을 이만큼 살고 돌아볼 때에 출세했지만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참 많습니다. 네. 출세를 했는데 행복하지 못해요. 가정이 행복하지 못해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살았느냐라고 하는 평가를 어디서 할 수 있냐면 가정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참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은 아니 내 생각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야 라는 인식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서로에게 감사하면서 그리고 살고 있다고 하면 인생 제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출세하고 부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한 고백이 없으면은 그 인생은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풍성하고도 서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나았다. 행복이 어디 있느냐? 부유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에 있다는 것, 화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의 많은 가정들을 들여다보면은 부유를 추구하고 그 부유 속에서 행복을 느끼려고 들지요. 화목 속에서 행복하려고 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멀쩡하게 생겼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돈밖에 모르는 돈벌러지로 살고 있어요. 무슨 벌러지? 왜 찔립니까? 돈벌러지로 살아. 돈벌러지. 돈만 있으면 행복한 자. 죽어서도 싸들고 갈까요? 한 푼도 못 가져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웃는 모습은
아닙니다. 아멘. 돈으로 못 사요. 그런데 자녀의 가치, 행복의 가치를 돈마저도 못하게 여기는 것이 어리석은 현대인들의 모습이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와해되고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있지만은 거기에 화목이 없어요. 여러분, 화목은 하나 되는 데에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화목이 없으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나눠지는 속에서, 갈라짐 속에서, 분열 속에서, 반복 속에서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그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목회하면서 내가 행복할 때가 있고 행복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엄청난 부담이 와요. 내가 내 가정을 행복하게 못 만들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생각들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말씀대로 못 사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내가 가정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데 내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저는 스스로 많이 해요. 결국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가 참 부족하다 보니까는 가족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반목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화목하다가 장소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면은 그때서부터는 왠지 모르게 화목이 깨져버려요. 딴 사람이 들어오면은 형제지간에 오해가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로 깨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의 화목을 깨는 요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현상 앞에서 슬퍼할 게 아니라 왜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는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야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믿음은 그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환경에 예속되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온갖 감정, 그런 감정이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인 정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자연적 환경이 있고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정서적 환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의 위치는 참 좋은 곳이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워도 보고 따뜻함도 경험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좋은 환경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내가 대한민국에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우리 자랄 때 그랬어요. 왜? 그렇게 힘들었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를 불행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이 있어요. 저는 뭐 다른 데 가서도 그렇지만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갈 때마다 참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요.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깨끗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시설이 너무 좋아서 그냥 거기서 노숙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시설이 잘 돼 있고 조그만 시골에도 불을 켜놔가지고 따뜻한 그런 공중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깨끗하다라고 하는 건 질서가 있다는 얘기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에 속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것은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이런 거 살고 싶어 합니다. 왜요? 좋은 집에서 사니까 편리해요. 좋은 차를 타니까는 또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을 따라서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기 좋고 자녀들 공부하기 좋고 나이 먹어서는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찾아서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환경을 중요해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의 환경은 소중한 줄 알지만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드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 가정의 환경, 사회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꽃밭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호수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얼마나 아름답게 가꿉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서 우리가 결국 행복을 느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건 편리함을 느낄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는 조금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는 반드시 문화와 제도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양식이 있지. 사람이 살아가는 양식을 문화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행동 양식, 생활 양식. 이 속에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있고 사람을 죽이는 언어가 있어요. 또 여기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의식이 달라지지. 그래서 그 의식에 따라서 사람들의 수준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풍습을 만들어내고 학문을 만들어내고 예술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가정의 문화, 사회의 문화에 예속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국민이,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 문화가 어떠하냐, 문화의 가치가 국민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는요, 갑자기 잘 살게 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지만은 인격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교양이 없어요. 그래서 쫄보라고 그랬네, 쫄보. 아이고, 돈밖에 몰라요. 돈밖에 몰라요. 인성이 형성되지 아니하고 사회적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수준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즉 이걸 가리켜서 문화가 없는 거예요. 문화가 없는 민족은 그 수준이 없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문화가 선진 문화를 이루게 되어지면 그게 일두 국민, 선진 국민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가난을 미덕으로 여기는 것은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풍습이란 종교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가난을 미덕으로 여기는 민족은요, 선진화가 될 수가 없어요. 가난한 게 이 미덕이. 우리가 과거에는요, 근역주의로 사는 것이 그게 미덕으로 여겼어요. 목사님이 옷을 한 벌 가지고 1년 내내 입으면 우리 목사님 경건하신 분이야. 옷 한 벌 가지고 1년 내내 사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산속에 있는 분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의 사상은 금욕주의잖아요. 뭐 그렇지도 않지만 어떻든지 간에 그들은 금욕주의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별로야.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 고구려인들이 기만민족으로서 아주 패기가 있고 능력이 있는 민족이었었는데 불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참선을 추구하고 그런
과거를 추구하는 이런 사상들이 유교와 불교에 의해서 우리의 국민의 국민성이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인도 사람들이 그 제도가 그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상층에 있고 중간 밑에, 맨 밑에가 불가춘 천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이 가다가 사람 천민 쳐 죽이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소를 쳐 죽였다,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을 소마지도 못하게 여기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에요. 뭐 G2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사람들 유튜브에 올라온 걸 보세요. 여러분 산에서 가다가 급하면은 대충 볼일 보는 게 아니라 빌딩 숲에서 그 사람들이 막 다니고 차가 다니는 그런 데서 여자들이 그냥 볼일 보잖아요. 이게 문화민족이고 G2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미개한 민족밖에 취급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국에 갔을 때 화장실에 가니까요, 문이 아직도 문이 없어. 저 앞에서 놓고 나도 앞에서 놓고 서로 쳐다보고 응가하고 앉아 있어요. 아이고 참 용감해, 보통 용감한 게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서로 킥킥대면서 뭐 이런 데가 있냐 하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대도시 빌딩 숲에서도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볼일 보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정서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나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가치가 있어요.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선진 가치에 의해서 형성된 문화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무너지게 되어지면 질서가 없어지게 되어지고 사회의 혼란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문화와 기독교가 들어와서 문화가 바뀌어졌잖아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누리는 문화가 옛날에서부터 누리는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 새로운 종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 세대는요, 과거의 어떤 문화와 현대의 문화를 다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어렸을 때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은 이건 정말로 미개한 저 아프리카 어느 민족, 부족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았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니까는 인권이 존중되어지고 여자가 사람 대접받는 거예요. 여성들 감사해야 돼요. 네? 기독교가 안 들어갔어요. 저 이슬람 같이 아직까지도 두근 쓰고 돌아다닐지도 몰라. 네? 어저께 잠깐 어떻게 이렇게 나와 보니까는 할머니가 손주며느리한테 바깥 문간 출입을 삼가할지니라 그러시더라고요. 여자는 바깥 문 대문을 바깥 나가서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집안에 꼭 박혀 있어야지. 그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오래된 세월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여자아이는 다른 공부를 안 시켰다고요. 그런데 그런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시킨 게 그게 이화여자대학교라는 거예요. 버려진 아이들 가서 공기만 하고 놀고 있는 아이들 걔네들 불러다가 공부시켰어요. 그게 선교사들이 할 일이라는 말이에요. 이사를 하면은 날받아서 했잖아요. 결혼을 해도 날받아서 했어요. 주일날 안 했어요. 근데 요즘 다
주일날 하잖아요. 주일날이 날이 좋은 날인 줄 알아. 이날이 복된 날인 줄 아는가 봐. 다 바뀌었어. 저 말씀이 길어지는데, 불신자 가정의 문화가 있고 기독교인의 문화와 정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화는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와 문화는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정서에서 성경적 문화와 정서로 전환되는 동력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 문화와 정서를 따라 산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의 문화는 부모의 문화와 정서에 따라서 형성되어지는 것이지요. 부계 사회에서 이제는 어떤 나라에서 모계 사회로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여전도에서 밥을 사줘서 밥을 먹고 오도제에 가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요즘은 누가 가장이냐? 가정에서 누가 엄권이 세냐? 아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돈 많이 벌어오는 사람이 가정에서 엄권이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묻는 의미를 여러분 지금 생각하라고 대답을 안 하시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 현실은 그래요. 그래서 남자보다는 아빠보다는 엄마가 돈을 더 많이 벌면은 엄마의 입김이 더 센 거예요. 가정을 좌우하는 사람은 돈 많이 벌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돈을 못 벌어오면 그때서부터는 부모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상실되어지는 현상으로 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적 문화는 개인과 가정의 문화와 제도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이 형성되어지는 것이고 법률과 규범과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시 사회에서는 힘을 돈의 가치로 보는 겁니다. 노동력을 통해서 부를 충족하는 것이 농경사회 속에서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남성이 우위에 있고 힘센 사람이 지배자가 되었던 것, 그게 원시 문화의 실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권을 존중하느냐, 윤리와 도덕과 가치를 가지고 사는 민족이냐, 그거에 따라서 선진문화, 선진국, 선진국민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화와 정서는 어릴 때에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하여 형성되어지는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정체성이 가정에서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가정에서 정체성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잘못된 문화, 잘못된 정서, 잘못된 교육 속에서 사람들이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형성되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니까 잘못된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지. 가정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아는 유대민족, 적은 숫자지만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이 민족, 유대인들, 그들은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 세상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유일한 게 하나 있어요. 피는 섞일 수 있어요. 언어도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뭐냐? 우리는 히브리인이다.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들은 2000년 동안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금 부활의 독립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혼을 뺏기지 않은 거예요. 혼을 뺏기지 않은 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36년 동안 통치했을 때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많이 일본화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어를 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일본어를 사용하게 하고 이름을 완전히 우리 이름을 빼버리고 일본화되는 이름을 갖게 하고 창시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통해서 그들이 노린 게 뭡니까? 한국인의 혼을 말살하는 것이 그들이 진정 이 한반도를 한민족을 일본에 예속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큰 제국을 이루면서 그가 한 것이 뭐냐면 문화적 통일입니다. 문화적. 힘으로서 이민족, 저민족, 이 나라를 저 나라를 통합한다 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느냐?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가 같아지면은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형제라 할지라도 성장하면서 다른 성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그가 접하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우리는 서로 형제 우애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문화에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치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바로 궁에 가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는 바로의 밑에서 바로 궁에서 그 애굽의 정서 문화 속에서 그는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금이 왜 귀합니까? 금은 시궁창에 집어넣어도 오염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을 잃지 않는 게 금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모세는 히브리의 인으로서 모든 애굽 사람들과 같이 거기서 살았지만 동화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 그는 계속해서 엄마를 통해서 받은 교육이 너는 히브리이다. 너는 히브리이다. 그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장성에서는 자기 민족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 노력의 자기까지 탔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왜 중요합니까? 어머니의 수고 때문에 중요한 겁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것은 어머니의 땀과 수고뿐만이 아니라 어머니가 나에게 가르쳐주는 이 정체성, 우리가 말하면 믿음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때문에 어릴 때서부터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은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 벌써 12시가 됐네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항복하기 전에 조건을 붙인 게 있었다고 해요. 당신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이 땅을, 이 성을 점령한 후에는 두 가지만 들어가라. 탈무드를 없애지 마라. 그리고 랍비를 죽이지 마라. 왜 탈무드를 없애지 말라고 하고 랍비를 죽이지 말라고 했을까요? 필요한 재능 있는 사람,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많이 있겠지요. 정말로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지구가 멸망되더라도 이 사람을 살려야 돼. 영화에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왜 랍비를 죽이지 말라고 그래? 랍비를 손대지 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인들의 정신의 지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이게 유지된다라고 하면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점령했다고 해가지고 점령이 아니요. 문화적으로 그들이 자기의 문화에 일속되지 아니하면은 기름과 물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도적이 든다라고 하면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미연에 방지하고 들어오면 싸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재산을 지고 생명을 지킬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지키고 있지만은 내면으로는 가정이 완전히 도둑질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자녀들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있는, 그래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을 봅니다. 목사님의 자녀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조국자가 되어가지고 그냥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 자녀를 보게 되어집니다. 동성애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불신자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영혼이 도적맞은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숨긴다고 하면서도 내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목사님의 가정들에게서도 나타나니 성도들의 가정에서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학교 잘 가고 학원 잘 가도록 돈 대주는 게 부모의 역할과 의무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의 영혼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아멘.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고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는 항상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교회는 이 사회를 세우는 토대와 기둥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는 말씀이 사회가 혼란스럽다 그러는데, 도대체 여러분 혼란스럽다는 게 뭘 가지고 말하는 겁니까? 혼란스러운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치의 혼란입니다. 가치의 혼란,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이 가치의 혼란이 사회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조용하기만 하면 나라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용할 때에 영적인 도적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이 사회를 완전히 누룩과 같이 오염시키고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되겠습니까? 바른 지도자는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든지 믿음을 갖지 않았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은 성경에 근거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범법자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범법자가 대통령이 되면 더 큰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의 권세를 가져보십시오. 히틀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즘 재난 방송이 많이 뜹니다. 불 조심해야 된다고. 제발 산에 갈 때에 불씨 가져가지 말라고. 어디에 불이 났다고. 지진이 났다고. 비가 많이 온다고. 이런 재난 방송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걸 우리가 좀 가볍게 여겼어요. 근데 요번에 산불이 된 통난 후로는 좀 달라지지요? 우리가 재난 방송을 보는 게 그전과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은이가 그래요. 아빠, 세상에 젊은이가 당뇨가 걸려가지고 다리를 자르는데 가서 보면은 먹어서는 안 될 그런 과자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몰래 훔쳐다가 잔뜩 넣고 그거 먹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잘못된 식사로 말미암아 다리를 자르는데도 그걸 계속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 어떻게 살립니까? 못 살려요. 제가 늘 그러지요. 어린 아이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세울 수는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가 책임성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책임성 있어요.
우리가 가정을 지켜야 되고 진리로 교회를 지켜야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세 가지 가정이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태어나서 자라는 가정의 가정이 있고 가족의 가정이 있고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가정이 있고 나라라고 하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정 없이 살 수 없어요. 환경 없이 살 수 없듯이 가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정의 가정, 교회의 가정, 국가라는 가정 속에서 삽니다. 가정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그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애들이 가정에서 뛰쳐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이단으로 가지 않습니까? 나라가 왜 혼란스럽습니까? 우리는 지키지 못해서 그렇고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경고방송을 계속해도 사람들은 귓전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수없이 성도가 들어도 여전히 자기가 자라나오면서 성경된 정서를 따라 살지 말씀을 따라 살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이미 기회는 다 지나간 겁니다. 우리는 현상을 보고 뭐라고 그랬죠? 골든타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대와 교회와 이 민족을, 이 사회를 바라보면 골든타임을 넘어선 느낌이 듭니다. 골든타임을 넘어섰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민족이, 한국교회가 그걸 깨닫는 순간 그때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만큼이라도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한국교회의 오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의인 열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러는 세상이고 세속적인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 정치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몸을 불사르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말로만 그러지 몸을 불사를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무엇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된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주심을, 국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잘 누릴 수 있는 자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가치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정과 교회와 이 조국을 지키는 우리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덕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형식적인 어버이 주일이 아니다, 어버이 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이 우리의 자신을 성찰하며 부모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구제헌금과 차량헌금, 성교헌금 11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속한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